전성기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월드컵 축구 할 때 그 이영표 우리 그 옛날 선수가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기자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월드컵 때 누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뭐 주저함도 없이 아르헨티나를 꼽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에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얼마나 낙심했겠나. 자기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줄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월드컵에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표 선수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말했는데 또 잘 돼야 되겠다, 아르헨티나가. 그래서 저도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이영표 선수가 밴쿠버에 그 전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그 우리 딸이 그 이영표 선수 그 딸아이 있는데 거기 플룻 가르치러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아빠 이영표 선수가 보기보다 좀 작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아빠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큰 물 내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똑같아 그러더라고. 그럼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자, 하여간 월드컵 축구가 끝났는데 축구와 그 관련된 유행어 중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요즘도 한참 그 유행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 하면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즈 시절.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리즈 시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고 쳐보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리즈 시절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황금기 혹은 전성기 혹은 왕년을 가리키는 유행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프로축구단인 리즈 유나이티드를 줄인 리즈와 시절의 합성어이다. 됐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습니다. 박지성 리즈 시절, 뭐 안정환 리즈 시절, 손예진 리즈 시절. 목사님이 손예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리즈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제가요,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다고요? 보세요, 제 옛날 사진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그 리즈 시절, 즉 전성기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하고, 또 혹은 가장 멋있었던 시절, 가장 예뻤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이 가장 그 열렬했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 인생의 그 리즈 시절, 신앙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그 리즈 시절에 예로 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아주 모세라는 사람이 탁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총 120년입니다. 120살 살았어요. 그런데 120년이 각각 40년간 세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상황을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마땅한 그 후계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양아들인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뒤를 이어 그 왕이 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모세의 나이도 젊기도 하고 그때가 바로 모세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왕년에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곳 캐나다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또 돈도 많이 있고 혹은 좋은 직장 커리어를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여성의 경우는 한창 예쁘고 잘나가지고 모든 그 남성들의 시선을 받고 콧대가 아주 높았던 시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캐나다 오니까 옛날이요 입니까? 이렇게 음정이 뭔가 봤더니 예전에 이선희 씨가 옛날이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라고 아직도 자랑하고 싶지만은 그거 왕년 자랑하면은 뭐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왕년에 초등학교 때 줄반장이라도 못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줄반장 못 해보신 분 없어요? 다 줄반장이라도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해봤습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줄반장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줄반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때는 좀 가대표도 해보고 또 군대에서는 중대장도 해보고 원스타 보좌관도 해보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하고 말할 건더기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왕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 나갔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도 저는 그거 별로 부럽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왕년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 돌이켜보니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 나갔던 그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유익하고 귀중한 스펙을 왜 배설물, 오늘말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기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나 스펙보다도 더 좋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아멘이실 겁니다. 모세의 경우는 당시 가장 강대국인 그 애굽,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이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순식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인생이 갑자기 꼬입니다. 뜻하지 않게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40년간 아주 광야에서 푹 썩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가 눈을 들어보니까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드디어 또 다른 모세의 40년 인생이 시작됩니다. 즉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그 40년은 그 모세의 그 세상적인 전성기였고, 이후 광야에서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준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일하는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리즈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리즈 시절 전성기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성기라도 세상적인 전성기는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게 배설물 정도 가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처음 믿었는데 군대 이제 제대 후에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그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냥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교회 가자니까 뭐 효도하자 하고 그냥 교회 가고, 어떨 때 바쁠 땐 또 안 가고, 또 친구 만나야 될 땐 또 안 가고, 하여간 그때는 뭐 믿은 것 같지만은 또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한 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몇 마디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로부터 그 다음부터 저의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열심히 했는지 그 당시 제가 나이 먹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신학대학원 3년 마치고 또 전도사 시절 3년 마치고 목사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장가를 가야만, 결혼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내가 결혼할 때가 됐나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33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가갈 때가 됐구나. 그 전까지 장가갈 나이가 몇 살인지도 내가 모르고 지냈어요. 그때 제가 청년의 청년의 전도실장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또 교회에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는 또 자매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 자매님들도 그렇게 많고 있는데 그 자매님들이 이성이 이성으로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 줄도 모르고 장가 가야 되는지 결혼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눈 들어보니까 어이구 내가 33살 됐네. 아이고 장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선보고 몇 번 선보다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55일 만에 뚝딱 결혼 해치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55일 만에 그것도 너무 길게 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성전을 그걸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딴 사람이 다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것도 늦게 55일 만에 결혼했지, 자리만 나면은 뭐 한 달 안에도 결혼했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6년을 또 더 일하면서 이제 마침내 여기 캘거리 선교사, 엄격히 말하면 이제 교민 목회자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25년이 지나고 올해 이제 26년째가 되고요. 그 가운데 어느덧 제 나이가 만 63세가 지나서 올해 이제 64세가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는 상당히 좀 젊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 사진 보고 싶으면 그 게시판 앞에 제 처음 개척할 때 그때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은 뭐 모세처럼 80세는 안 되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만 63세도 지냈으니까 슬슬 목회의 인생을 이제 정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내가 이대로는 그만둘 수가 없다. 뭔가 좀 마지막에 불꽃을 살라야 되겠다. 특별히 코비드-19 그냥 2년 막 이렇게 지나가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비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또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저에게 또 힘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으쌰으쌰 전도하자 하고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1월 1일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신앙의 전성기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1988년 대한민국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였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새해 첫 주일 설교 말씀 그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당시 희망의 메시지였었습니다. 88 그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전에 두 올림픽은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1980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이 보이콧을 해서 반쪽 올림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린 LA 올림픽은 또 러시아를 비롯해서 공산권이 보복성 보이콧을 해가지고 그 역시 반쪽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미국과 친한 그 민주주의 국가인 그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당시에 또 공산권 국가에서 또다시 보이콧을 할 그럴 낌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88 올림픽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때 참 북한에서도요, 서울의 88 올림픽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북한이 방해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9개월 전에 그 칼기를 북한의 스파이가 납치 공중 폭발을 했어요. 칼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다가 폭발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 공중에서 그 칼기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탑승자 115명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아직도 위험한 나라구나. 저 나라가 과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 올림픽이요. 그 당시 올림픽위원회 그 167개국 중에서 161개국이나 참석해서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석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가난한 나라, 전쟁에서 이제 막 탈출한 나라, 미개한 나라, 은둔의 나라, 위험한 나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후에 대한민국을 보는 세계 사람들의 시선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도요,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그 당시에요, 세계 경제가 아주 큰 불황에 허덕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도요, 세계는 그 경제적 그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만 1988년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타임즈에도 났었어요. 1988년을 가장 희망차게 맞이하는 나라 대한민국하고 일면에 그렇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새해 첫 주일에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입각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조영규 목사님의 말씀을 25년이 지금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과연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렇습니다. 말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사람들을 덮고 그들을 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캄캄함이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캄캄함의 어두움에 처한 그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빛이 비춘다. 그 빛을 보고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즉 여러분 교회에 전성기가 와서 저를 비롯해서 다들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신나죠? 결론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서나 좋은 일, 좋은 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물이 들어왔으니까 신나게 노를 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은 여기 캐나다 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여행도 제한받고 예배 인원도 제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나 워크홀리데이 비자로 오는 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제한이 철폐되고 캐나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못 받았던 이민자를 많이 받겠다고 합니다. 1년에 50만 명씩 해가지고 3년 동안 150만 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홀리데이 비자도 계속 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도 기뻐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그 다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와 재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리즈 시절 전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어느 때였느냐 하면 그때 그곳